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전자기기들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들이 점점 기능이 발전하면서 다양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변화된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집안일에 3대장이 있잖아요. 집안일을 좀 편하게 해주는 3대장을 보통 꼽는데 이제 식기세척기하고 로봇 청소기인가요? 들어가고 또 건조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아는 건 이건데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죠. 저희 집에는 건조기만 있는데 식기세척기를 아내한테 사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있으면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저도 편하고 아내도 편하고 할 것 같아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못 사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을 나중에 누려볼 때 또 그 누린 감상평을 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스마트폰도 예전의 핸드폰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게 됐어요. 예전에는 전화, 문자가 정말 주요 어떤 기능이었다면 요즘에는 거의 핸드폰이 컴퓨터 정도 되죠. 그냥 그 안에서 거의 모든 일들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연한 기능 차이 때문에 이전 기기들이 이제 도태되고 폐기되는 경우들도 있죠. 예전에 길가에는 공중전화 부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 보급이 많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돼서 공중전화 부스도 거의 대부분 사라져 있고 일부 지역에 마치 기념처럼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도 거의 없어졌죠. 집 유선 전화기도 거의 이제는 놓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니까 유선 전화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서 보면 옛날에 좀 낭만이 있었던 통신 기기가 있었죠. 이렇게 삐삐라고. 저는 삐삐 세대는 아닙니다. 삐삐는 안 써봤어요. 근데 이제 486, 486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맞죠? 아닌가요? 안 써봐서 사실 모릅니다. 0027 아세요? 땡땡이 치자 이렇게라고 해요. 0027이 땡땡이 칠래? 이거라고 하여튼 그러라고 하필 찾아본 게 그거여서 그렇긴 한데 삐삐가 나왔을 땐 굉장히 나름대로 좋았죠. 그 이전에는 연락을 남겨놓을 수가 없었는데 삐삐를 통해서 연락을 남겨놓고 그걸 통해서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나름대로 암호처럼 이렇게 남겨서 이제 주고받게 되는 흐뭇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 삐삐를 가지고 열심히 또 해보셨던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삐삐가 나왔을 땐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제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삐삐는 점점 사라지게 됐죠. 오늘날 스마트폰은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많아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삐삐를 사용할 필요가 이제는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삐삐는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저는 폰 뱅킹, 인터넷 뱅킹 이런 거를 사실 좀 늦게 쓴 편이에요. 나오고 나서 막 쓰라고 주위에서 하도 얘기는 했는데 저는 통장을 들고 다니면서 직접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넣고 뺄 때도 통장을 갖고 가서 이제 해서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거의 아내하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통장 들고 다니면서 돈을 빼려면 통장을 들고 가서 은행 가서 이제 이체를 해주려고 해도 가서 통장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ATM기에서 이체를 하는 좀 어리석었죠. 주위에서는 빨리 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 하다가 누가 깔아줬어요. 자, 하세요 하고 깔아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알려준 다음부터 이제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이제 안 쓰게 되고 또 막 바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저는 지금 은행 통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ATM기에서 막 그 이체하려고 또 돈을 빼려고 돈을 넣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막 그 이제 폰뱅킹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전히 주어진 그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의 은혜에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세대에 묶여서 여전히 복음이 주시는 자유함과 풍성함과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데, 막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전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삐삐를 아무도 응답하지도 않는 그 삐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뭐 이제는 홈뱅킹으로 쉽게 이체를 하면 되는데 굳이 부득불 저기 가가지고 은행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과 자유함 그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 이전 것에 매여서 갇혀서 살아가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쉽게 조성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서 돌판에 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판에 쓴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인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사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율법 조문에 쓴 건, 돌판에 쓴 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온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한 존재들이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해서 범죄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고 결국 자신이 자신에게 속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소속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그게 사람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막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리실 때, 우리가 뭐 자기중심적인 게 다 나쁜 것은 사실 아니에요. 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자기를 먼저 생각해야 사실은 타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사랑이죠. 내가 나를 아끼지 않는데 타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막 이렇게 사랑하기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막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모습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사고팔고 집 짓고 이러면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사고팔고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집 짓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때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이 전부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기만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존재의 거룩과 내 존재의 거룩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세상을,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까지 배우는 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잘 정돈하셨죠. 내 하나님을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넘어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넘어서 세상을,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치명적인 이 자기중심적 죄악 때문에 우린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못 지키니까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절대로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책임 있게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정말 그릇된 길, 잘못된 길을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된 길, 잘못된 길 막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안 고쳐져요. 말을 해도 안 듣고, 뭐 때려도 안 듣고, 막 집에 막 너 나가지 마, 뭐 문 잠궈 놓고도 안 돼요. 그렇다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이 아이를 법정에 세워서라도 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잘못된 길을, 그릇된 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법 앞에 세우는, 그러니까 너 대가를 그럼 치러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부모의 사랑이라면, 이 부모를 진짜로, 이 자녀를 진짜로 세우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그 법 앞에 세우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데, 우리가는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죄악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고발하고 너 안 되는 거야, 너 안 돼 라고 정확하게 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음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 고발된 결과를 선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죽음의 선고를 선고하는 거예요. 선언을 선고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선고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너는 그렇게 함으로써 죽는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가 우리는 별로 그다지 생각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100% 우리의 사건이 될 건데, 이 죽음을 오늘 나의 사건처럼 끌고 오면 죽음 옆에 세워진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생각해서 죽음에 빗대어서 여러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들을 옆에 세워놓게 되면 과연 그것이 진짜 가치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헛된 데에 노력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정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죽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죽음에 빗대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오늘의 사건으로 끌고 들어올 때 그 죽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과연 진짜 우리가 삶의 의미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 죽음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언제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죽게 하는 것, 선고를 내림으로, 죽음의 선고를 내림으로 우리가 진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중간에 회심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회심이 보통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직후에 50대 후반에 쓴 중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그 소설을 이제 평론할 때 이것은 이반 일리치는 그 톨스토이의 어떤 자기의 회심의 경험을 담은
어떤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쓴 것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고등법원 판사고 뭐 그런 명성과 좋은 소문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굉장히 듣고자 하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냉담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죠. 이반 일리치가 죽을 병에 걸려요. 고등법원 판사고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좋은 평을 받고자 해요. 그런데 가족들에는 냉담한 거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죽음이라는 주제가 자신의 삶에 콕 박히니까 그 가운데 진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타인의 눈에 중요하게 보이려고 했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별로 타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한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의 동료나 자기의 심지어 가족들이 자기를 염려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라진 뒤에 내 자리를 탐하고 어떤 자신을 통해서 재산이 어떻게 또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 계산적인 모습을 보면서 진짜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삶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죽음을 가져옴으로써 죽음 가운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살 길을 갈망하게 하려고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표지판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표지판을 줌으로써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은 그런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데 우리가 이제 목적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한 이후에도 만약에 그 표지판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표지판 앞에 머물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표지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게 하려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표지판을 들고 있었던 직분, 바로 모세의 직분, 율법을 받은 자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잠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갑자기 영광이 임해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죠. 그 백성들은 모세 얼굴을 제대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질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울 만큼 영광스러워서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된 표지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복음을 향하여 있는 그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직분도 임시적으로 남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고 그 영광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만큼 영광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잠시 잠깐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쓰셔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삶에 쓰시는 그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어떻게 얻어지고 어떻게 드러날까요? 영광을 드러낼 때 영광은 어떻게, 그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영광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보니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죠. 그 가운데는 굉장히 깊은 얼굴을 하고 있죠. 남들이 보지 않았을 때 치열한 노력과, 예를 들자면 그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데서 막 이제 금메달 따고 하는 영광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순간만 보면 굉장히 찬란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참아냄과 또 엄청난 훈련들을 감내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영광은 굉장히 깊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한 인생들의 기본 베이스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이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절하고 자기에게 속하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늘 욕망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인 욕망 가운데서 늘 충돌하는, 모두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부딪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고난이 발생하죠. 자기중심적인 자들이 모여서 발생시키는 것이 다 고난이에요. 서로를 다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기본 베이스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냥 편안하거나 그냥 평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늘 고난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그것이 기본이죠. 그게 디폴트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고난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걷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막 잘난 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자기가 잘났다고 괜찮다고 자기 평안하다고 문제 없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고난이 없지, 나는 고난이 이렇게 있다, 그렇게 잘난 척하니, 너 두고 보자, 너도 나한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가 찾아올 거야, 이렇게 하기도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치열하게 그 삶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없어, 룰루랄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까지 그런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슴이 벅찰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고 말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로 만나는 통로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때, 힘들 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가져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서 우리의 고난의 상처가 영원토록 이렇게 빛나는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이미 죽은 돌판들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광을 줄 듯 기만하는 근거 없는 약속들에 너무 쉽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사이비나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줄 것처럼, 혹은 그를 통해서 뭔가를 주어질 것처럼 이렇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시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폄훼당하고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기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맺었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고 자기의 노동과 땀과 수고를 다 쏟아서 정말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운 것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막 멸시하고 막 모함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난 속에 자기를 모함하고 막 공격하고 막 고난스러운 관계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굴하지 않는 담대함과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였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다면 자기도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명성, 내 어떤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평판 뭐 이런 것들로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살리신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들여서 너희들도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허비되거나 어떤 낭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의의 직분의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나의 삶을 쏟아부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 가운데 쏟아부어도 나는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정한 거죠.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잠시 사라질 그 영광, 그러니까 그 돌판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받은 자의 영광을 비추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가 수건을 쓰고 내려왔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그러니까 영광 자체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두 가지 이유로 수건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은,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에게 임한 이 영광이, 자기의 얼굴에 막 빛나는 그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영광이 사라질 잠시 잠깐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장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이 사건의 의미들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3명만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영광에 사로잡히시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십니다. 그런데 영광의 강체가 빛날 때 이 3명의 그 영광을 보던 3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영광의 황홀함에 막 감동을 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전에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론 기적도 행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막 그 자체로 빛나는 뭔가의 하나님 영광이 직접적으로 임한 그런 순간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영광의 황홀함에 그들이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움막 셋을 짓고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자. 너무 좋은 거죠. 그 영광이 비추어질 때 그 영광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돼서 우리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우리 있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움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 우리를 위하여 뭐 모세를 위하여 막 지어서 여기 삽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본 것은 그 순간에 영광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들이 모두 다 옳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은 선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 지금 그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사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3명의 제자들은 9명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자기가 나가서 섬겨야 될 세상은 관심도 없고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 영광은 우리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영광에 사로잡혀서 영광이 주는 그 어떤 거에만 사로잡혀서 영광 자체를 사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은 사실은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누리실 그 영광을 잠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마주하게 될 영광이 바로 그 변화산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영광의 순간만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머무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또 막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영광이 오는구나,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 3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 베드로는 여전히 죽으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어요. 고난 당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승리하셔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을 봤다면 갑자기 그 영광을 보면서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었을 거예요. 와, 뭐 영광스럽다. 뭔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떠받들었겠죠. 그리고 마치 구원의 역사가 다 완성된 것처럼, 거기서 끝난 것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끝난 것처럼 그 표지판 앞에, 율법이라는 표지판 앞에 머물려고만 했겠죠.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영광이 사라져가는 것을 만약에 봤다면 모세도 율법도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그들은 또 굉장히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광과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의 완고함과 무지가 모세의 얼굴을 가릴 수건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완고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영광을 보면서 착각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수건으로도 가릴 필요 없이 모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누구를 염두하고 있냐면 자기를 대적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광인 양,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자신의 가르침을 들어야만 하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을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율법과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증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광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해야만 하는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수건이 가리고 있는 거죠. 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가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규범, 여러 가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묶이게 되고, 묶이면 결국 그 가운데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묶이게 되면 여전히 덮어져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린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중세 교회가 마녀 사냥을 말씀을 가지고 일삼았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은 복음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은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서라고 말하죠. 뭐 요즘에도 이제 좌우로 갈라져서 열심히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너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이구나. 너 잘라내고 손절했어요. 저는 좌파인데 우파를 손절했습니다. 우파인데 좌파를 손절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SNS 같은 데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너 지능이 좀 딸리는구나. 너랑 얘기가 안 돼. 서로 그렇게 양쪽 편에 서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복음의 길은 어느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제3의 길이죠. 어떤 곳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양쪽에게서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이유가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틀렸어가 아니라, 사실 둘 다 옳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오르신 건 주님밖에 없으시니까 그 길을 걷는 거죠. 우리는 제3의 길을 걷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 또 자기를 또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일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그 직분은 제3의 길이다. 이쪽 편 내 편을 들어주니까 내 편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제3의 길을 거는 것. 중도는 요즘에 굉장히 이쪽 저쪽에서 다 욕을 먹어요. 너는 뭐야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또 어중간하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사람들은 다 욕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합당한 길을 끝없이 계속 찾아 나가야 해요. 복음에 묻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지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낭만적인 것이 아닐까,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책 중에서 대만의 오드리 탕이라는 인물이 있대요. 그 책을 봤는데 오드리 탕이래요, 이름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지털에 의해서 결국엔 세상은 컨트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디지털은
특정한 사람들이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대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오드리 탕이 이 디지털의 대중화, 어떤 공공화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해커들 집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정부와 공익을 위해서 디지털을 사용하는 운동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디지털 장관이 되고 대만이 코로나 시절에 어떤 나라보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일조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드리 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노선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었어요. 위로 가자, 우리 더 높은 데로 가자,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더 큰 가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이 더 큰 가치는 바로 주님이 오르시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들과 함께 하셨죠. 가늠한 여인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세상에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였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에게 정죄하고 뭐라고 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길인 거죠. 예를 들자면 동성애는 저는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걸 지지하는 법안들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자, 뭐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죄는 존재적인 거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동성애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지만 쉽지 않은 길이죠. 굉장히 고난스러운 길이죠. 예를 들자면 법원에 가서 동성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합법화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동성애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가운데 주님만 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자기중심적인 자가 아니라 복음이 열어놓은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만 오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완고함의 수건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전제하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수건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린 돌아가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은 돌판과 종이에 쓴 문서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은혜와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율법 조문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으셨어요. 이미 허락하신 큰 자유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도록 하셨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대답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 의의 직분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복음의 부요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목회를 하면서도 막 참아야 돼. 내가 참아야지. 뭐 만약에 제가 그러고 있다면 그 목회는 꾹꾹 눌러서 제가 병이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병들게 하는 목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참다가 터져서 왜 안 변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누구를 병들게 하거나 끝까지 참아서 제 안에서 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이 가운데서 나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만 그 가운데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뭐 내가 한 말이라도 더 하면 안 되지, 뭐 참는 게 참 인내해야지, 막 그래서 맨날 인내 막 깜지 쓰듯이 막 인내하려고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건 뭐 인내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뭐 병들게 하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가리는 순간이 없이 이제는 어떤 완고함과 완악한 말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율법의 눈빛 없이 우리 안에서 복음이 이루신 자유함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매여서 지금 당신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 직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수건이 걷어진 그 영광 가운데서 복음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행복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이 오르시면 내가 기꺼이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자유로운 자리 가운데 내가 있는가를 늘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임하심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처럼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진 것처럼, 그 고난을 지나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지금 그렇고 그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방식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건너갔고 복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기꺼이 헌신하기까지 사랑으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역사는 오늘도 증명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를 그 역사 속에서 부르고 계시고 그 역사에 참여하려고 우리 곁에 서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길에 함께 잘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